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육신의 모든 질고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다 깨끗하게 씻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4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참 좋은 말씀이었을 건데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3장으로 끝났다면 요나도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도 회개하고 니느웨도 그 심판을 철회함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장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서로 행복하고 서로 이기면서 3장이 끝났는데요, 불현듯 4장의 말씀에 그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요나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그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그런 은혜를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서로 은혜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요나를 향한 기다림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내려가는 인생의 경험을 살았던 요나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요나는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그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족속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무엇을 결정하느냐? 우리 요나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요, 그 다시스로 내려갔던 요나가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가면요, 차라리 저 니느웨 백성이 복을 받느니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느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며 원망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말을 할 때도요, 적어도 몇 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 걸음을 걸어갈 때도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또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춘기라는 그 힘든 시기를 버티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철이 드는 시간까지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데도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해 가는데도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일지라도 그 영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말하냐?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자랄 때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성화될 때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는 그 성화의 시간이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성화되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성화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또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또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기억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내 자녀 말고 이제 남의 집 자녀를 보면요, 아이고 말썽을 피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요 속이 상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답답하리만큼 기다립니다. 어쩔 때는 그 기다리는 부모를 보면서요, 꼭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말도 못하는 바본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바본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꼭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의 그 어긋남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바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성화되기를 오늘도 바보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예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요. 그런데 요나의 삶을 보면요, 정말 좋은 그런 예비하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해 주십니다. 또 그 이방인 선원들을 예비해 주시고 풍랑을 예비해 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요, 환난과 아픔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를 더 예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박넝쿨이었어요. 뜨거운 해를 가릴 수 있는 그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넝쿨만 예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것만 예비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해가 뜰 때 뜨거운 바람, 즉 동풍을 불게 해서 요나를 힘들게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박넝쿨은 좋은 예비하심이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서는 그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그 바람은 좋은 예비하심이 아니에요. 요나가 바라지 아니하고 요나가 원치 아니하는 그 벌레와 그 뜨거운 바람이 요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박넝쿨도 주시지만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치 아니하는 그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심으로 요나의 박넝쿨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얼마나 아끼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축복과 같은 예비하심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림으로, 예비하심으로 뭘 원하느냐?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요나가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며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하신 건 뭐냐?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은혜와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요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요, 요나가 변화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지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요나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그 성냄을, 자신의 싫음을,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며 말하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성내는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랬던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벌레를 예비하심으로,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요나가 바꾸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도 할 말이 있어요. 니느웨가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충분히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미워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의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기에 나의 생각과는 틀리지만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누구만 못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나의 그 박넝쿨 사건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듭니다. 9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그라는 건 요나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립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요나가 내 아들이다면, 내 딸이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콱 해버렸을 거예요. 차마 이 2부까지는 말했는데요, 또 3부는 그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서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요, 아마 내 성격이 나타났을 거예요,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요나를 기다려 주셔요. 그런 요나를 참아 주셔요. 인내해 주셔요. 그리고 요나가 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대들 정도면요,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9절에 그 사건이 있었지만 2절로 올라가면요,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그 크신 자비와 그 노하심이 더디하심을, 그 은혜가 나에게는 임해도 돼요. 나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은 감당이 되고 감사한데,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복을 받느니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목회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요나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마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요나가 나다, 저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목양하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가끔 보면 목양하다 보면 이렇게 뿔뚝뿔뚝 할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성낼 때가 있어요. 요나처럼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목회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저와 목회하는 동역자가 그런다면요, 제 성격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격이 드러난, 그 화를 드러난, 그 감정을 드러난 저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길을 가지만, 때로는 내가 축복받는 건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정으로, 성냄으로, 분함으로 일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기쁨이 가득한 요나로 바꾸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2장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기쁨은 누리지는 못해요. 진짜 기쁨은 어디서 누리느냐? 4장 6절에 보면요,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깁니다. 그 그늘을 통해서 요나는 큰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기쁨이 가득해요. 감사가 가득해요. 그런데 요나는요, 4장 전체를 읽어봐도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이 순간 한 번이었어요. 과연 요나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할 순간이 한순간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한 번 살려주실 때 그때도 기뻐할 일이죠. 또한 그 끈적끈적하고 그 답답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육지에,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육지에 토해냈을 때 그때도 기쁜 일이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또한
3장에서 말씀처럼요, 그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12만여 명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을요 취하해버려요. 돌이켜버려요. 자신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멸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요나는 봤어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여러 가지 사건과 삶 속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에서야 와서 기뻐합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루 그늘을 나에게 제공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로 말라 비틀어져서 그늘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루의 행복으로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이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사니까, 성도들만 만나니까, 예수 믿는 좋은 사람들만 만나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날마다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우리의 월급이 얼마나 깎였고, 우리의 생업이 몇 집이 문을 닫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눈물 흘린 줄 아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요즘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요. 내 나이 돼봐요.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아프고 기쁨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애들이 학교 다녀서 그래요. 조금 더 커봐요. 애들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속을 몰라.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요, 그런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는요, 요나가 4장인 것처럼 빌립보서도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서에서는 기쁨이란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무려 12번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나의 육신은 이렇지만, 나에게는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를 고치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이 샘솟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이 눈물 나는 상황이고 뼈 아프는 상황이고 애통한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셔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나를 고치실 것이다. 나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한 올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